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2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사진입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묵상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뭐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하나를 지웠습니다. 신체 기관 중에서 귀가 없죠. 네, 귀를 없앴어요. 귀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소리를 듣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모습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단순히 읽기만 하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진이 있습니다. 공작 수컷 2마리가 서로 자기 날개를 펴고 뽐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잘났지 하고 이 공작 수컷들이 이렇게 지금 서로 맛보면서 서로 자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과시하는 거죠.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나를 보이는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얘네들은 서로 경쟁자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편다고 그래요. 이 공작들은. 근데 사실은 이걸 누가 봐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이 봐야 되죠.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더 내가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걸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결국은 왜 나를 이렇게 보여야 될까요? 왜 나를? 내가 인정받아서 뭔가를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봉사도 나를 과시하는 봉사가 될 수 있고 기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경건생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의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신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부터입니까? 반드시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많이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신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상황이 바로 오늘 같은 상황입니다. 침묵이죠.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주전 537년을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537년. 주전 537년에 그때는 페르시아가 세계 제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일단의 유대인들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재건하게 하였다.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주전 537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귀국한 유대인들은 성전의 기초를 신속하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고국에 돌아와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모든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감당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대다수는 페르시아에 남았습니다. 페르시아에.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대접받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정착되어 있는 그런 삶에서 새롭게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고궤도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갈 사람 자원하라 라고 해가지고 거기 자원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페르시아에서 누리고 있던 많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걸 포기할 때 목적은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내가 현재의 안정을 포기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세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첫째는 불확실한 정치 상황입니다. 정부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주변 사람, 주변 나라들의 상황에 그냥 많이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주변의 부족들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그 경제적인 상권을 형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건을 하려면 건축자재를 공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 세 가지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영적인 노력. 2절 말씀. 2절 말씀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일을 즐거워하고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여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날마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했다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그들이 그렇게 물으면서 아주 즐겁게, 그래도 즐거움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원하는지 이것을 그들이 구했고, 그리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가는 걸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문제는 계속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그 문제 앞에 계속해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좋은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면은 그들은 금식까지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도 문제 해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문제는, 3대 문제는 여전히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였는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해결해 주셔요. 원래는 주시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열릴 것이다, 두드리라, 만날 것이다 라고 열린다는 걸 약속하셨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는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기득권 포기하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희생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리고 아주 굳건하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나갔어요. 열심히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금식까지 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절 말씀.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어찌하여 좌절이잖아요. 절망의 표현이잖아요.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금식하는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좌절하고 있습니다. 좌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고 공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왔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이렇게 들으셨는데도 성경 말씀 들으셨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상황이라면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게 될 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에 좌절감이 생기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이 낙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하나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나를 힘들게 하는데 차라리 여기 안 왔으면 이런 문제를 경험하지도 않고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여기로 와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를 떠안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대로 내가 금식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을 보시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라고 질문만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 앞에 왜 장애물이 있는지 깨닫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귀가 없었습니다. 귀가 없었습니다. 들을 귀가 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했고 들을 귀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들을 귀가 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그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4절 5절 말씀하십시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매와 젖을 펴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 반화적으로 표현하시죠. 너희가 금식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논쟁하고 다투고 서로 주먹을 때리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를 때리면서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너희 목소리가 내게 상달되겠느냐. 너희들이 금식하는 목적은 목소리를 내게 들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구나.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이 사람은 서로를 치고 받고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그들이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금식하면서도 저 사람이 미웠고 저 사람이 정말 시기가 나고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그것이 그 말씀이에요. 자, 논쟁하며 이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어요. 금식하면 논쟁했다. 논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리브라는 말을 쓰는데, 욕심을 가지고 언쟁하는 것을 말해요. 언쟁 자체에 그 배우의 욕심이 있는 거죠.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내 것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가졌길래 서로 자기 것을 뺏으려고 할까요? 그들의 마음에, 인정받는 마음에 서로 취득할, 서로 인정받는 마음을 취득하는, 내가 더 많이 일했다, 내가 더 많이 봉사했다, 내가 더 많이 뭐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막 취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리브라는 그 단어는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동들이 목초지를 가지고 다툴 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들이 다퉜다 할 때 리브라는 말을 써요. 아브라함의 종과 그 조카 롯의 종이 서로 자기 목초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양들이 많으니까 서로 목초지 싸움을 한 거예요. 그때 다툰 거죠.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닌데 막 말로 서로 싸운 거예요. 여기가 우리 땅이야, 아니야 우리 땅이야, 아니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서로 그랬겠죠. 서로 그랬겠죠. 마치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바다도 넓게 가져야 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서로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에게 양보하거나 서로 배려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 같은 민족끼리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일을 하면서 서로 욕심을 가지고 말로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의 어떤 그 섬김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누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벽돌 하나를 딱 쌓았다 그러면 벽돌을 쌓은 것을 칭찬하지 않고 왜 삐뚤어지게 쌓았느냐, 왜 그렇게 멋대가리 없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이게 논쟁하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양보 없는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자기 기득권을 차지해 보겠다는 서로의 경쟁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생기냐, 이건 내 덕이다, 내가 잘해서 했다, 이건 내가 잘해서 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한 거니까 그걸 내가 잘했다고 자꾸 드러내고 과시하는 목적은 뭘까요? 사후에 일어나는 그 상에 대해서 서로 자기가 많이 했으니까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자꾸 자기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이 나한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투다라는 말, 앞에서는 논쟁하다 그랬잖아요. 논쟁하고 다툰다는 말은 맞자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래서 전쟁을 치러도 치열하게 싸우는 건 말이에요. 전쟁을 치고 치열하게. 그러니까 논쟁, 말싸움 자체가 아주 전쟁 같은 싸움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일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싸웠겠어요. 일하면서 막 말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겠죠. 분열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상대를 꺾고 누르겠다는 마음으로 논쟁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심지어 주먹으로 쳤다. 악한 주먹으로 쳤다. 악한 주먹이 무슨 뜻일까요? 상대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고 상대에게 그렇게 주먹질을 한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아니 같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그 정도 싸울 정도로 서로가 미웠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운 가운데 처하게 했을까요? 성전이 재건됐을 때 오는 상에 대한 서로의 욕심이에요. 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건물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건물 주변에 천막을 치고, 뭐 특별한 집이 없으면 천막 치고 이제 바로 건축해야 되니까 천막 치고 주변에 거주하게 되겠죠? 잘 지내는 일이 갑자기
장애를 만나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훈련을 받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갈등을 일으켰는데, 갈등의 핵심은 자기 유익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서로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도 미운 거고, 내가 열심히 할 때 저 사람이 날 또 미워하고, 서로. 그런데 문제는 금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 금식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 하나님께 나가. 예배 시간은 다 모인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 상대를 정말 치명적으로 상대를 그런 상처를 주려고 주먹질도 하는 그런 모습을 놓지 않았어요. 삼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금식한다면서 생활 중에는 서로 미워하고 싸웠습니다. 극한 행동으로 미움을 표출했습니다. 그들의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오늘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는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도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내가 더 일도 열심히 했고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로 보여줬던 마치 수컷 공작새들이 서로 자기 날개를 활짝 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에 나오는 것은 내가 더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경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더 경건하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죄를 끄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했으며 하나님께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하면서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고 머리를 풀어서 갈대같이 풀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자기 몸에 뿌리는 건 제대로 금식하는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금식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식의 외형적인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금식의 내면적인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이 금식의 전부는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내면은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지적하십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겉으로는 효도하는 척하면서 막 다툴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든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거죠.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금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탐욕을 가지고 시기하고 싸우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거기 보면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하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그 말씀 중에 조건문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버려야 된다. 실제로 너희들에게 멍에가 있고 손가락질이 있고 허망한 말을 막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면 줄인 자를 방치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괴로워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사람의
그 아픈 곳을 더 찌르는 말을 하며 살면서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쪽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큐티도 하고 하는데 내 생활 속에서 미움과 다툼,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시기와 절대 미움과 다툼, 그리고 정죄와 그런 분열의 마음, 그리고 비난하는 마음,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베풀지 못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동정심 베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산다면, 그러면서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나와서 뭐하고 한다면, 그리고 내 가정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도전과 그리고 적용을 하지 못하고 살면서 내가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고 그 사람 편을 든다면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상황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럴 때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제대로 이 사람이 뭔가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뭐 사람 친절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양면성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죠.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또 내가 보이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 내면을 다 아시거든요. 내 내밀한 삶을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침묵의 인도가 있어요.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점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부터 해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는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성경의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러 가서, 재건을 하러 가서 거기서도 어떻게 살아요?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이라고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봉사를 통해서 내 믿음이 없어진다 그러면 봉사를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더 가까이 가는 그 길이, 통로가 바로 봉사하고 직분이에요. 직분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직분을 맡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방해가 된다면 직분을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하신 것은 거기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겠다. 그것을 그분들이 먼저 선발대가 체득하고 후발대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이드를 받고 나라가 제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재건에는
일단 성취는 해가지만 그들 영적인 그들의 재건에는, 내면의 재건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함정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함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어떤 함정을 파냐면 일을 처음에 못하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다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는 그 다음에는 분리시켜요. 일하고 믿음하고 따로 가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막 하게 하면서 이 사람을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많이 힘들게 만들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있고 그것으로 내 마음이 계속해서 풍성해지게 만들고 이런 일대로 하면서 그렇게 빠지도록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곁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은 성취를 해놓고 나는 영적으로 많이 그냥 빈곤해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게 영적으로 빈곤해져.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미워하게 됐고 사람들에게 시기가 더 많아지게 됐고 이렇게 되는 사람으로 해서 일은 해놓고 영적으로는 실패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면서 기도에만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말씀 묵상하면서 단순히 읽는 데만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그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그 예배에 드린 내 경건한 모습에 알맞는 생활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 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왔으니까 뭔가 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노력해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던 것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럴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인도해 주신대요. 11절입니다. 그렇게 돼야 이런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우리가 축복 찬양할 때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복이 어떻게 할 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듣고 순종하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약한 자를 돕는 것이죠.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항상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세 가지 약속이. 첫째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메마른 곳은 광야 같은 환경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만족함의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죠. 채워주시는 기적을 하시겠다는 거죠. 광야에서 무슨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 같은 곳에서도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기뻐 춤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육체적인 건강함입니다.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여러분, 몸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름을 이기려고 해도 몸에 힘이 빠진다. 우리 그런 말은 힘이 빠져가지고 더위가 너무 힘들다. 덥지만 몸에 힘이 나면 더위를 감당할 수 있죠. 뼈를 견고케 하시겠다. 육체적인 건강도 하시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사시사철 물을 공급받아 푸르름에 잃지 않게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12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면
우리가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 있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아십시오. 침묵도 메시지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침묵 메시지, 아내가 침묵하면 무섭죠? 메시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침묵하는 거 무서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있으면 그냥 말겠지 하고 무시하더라고요. 침묵해도. 그런데 아내가 침묵하면 무섭습니다.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알아채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 안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내 귀를 열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그 사람이 듣게 하라고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으면 우리의 귀가 닫히게 됩니다. 사람한테 자꾸 보여주려고 하면, 사람한테 보여주는 신앙을 생활을 하면은 내 마음에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깁니다.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디모데서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 실제 보여주는 그런 삶이 없었던 거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모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양과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행동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네가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그 경건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한다면 네가 굉장히 나를 오해하게 될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오해가 생기면 신앙생활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려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바로 잡으려면은 뭔가를 기다렸다가 이야기해서 고치고 가야 되잖아요. 고치고 안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대로 갔다 인생이 정말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면 더 고쳐주기 위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고민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를 가지고 하나님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할까? 사랑하는 저 성도가 어떻게 내 뜻을 알게 할까?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영적인 균형이 있다면, 깨진 게 있다면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새로 시작한 한 주간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의 균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을 묵상하였습니다. 경건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툼과 싸움이 충만했기에 주님의 침묵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였기에 침묵하셨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경건성을 입증하는 데만 몰입하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또 한 주간을 살면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